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설교를 하시고 준비한 설교는 이거였는데 설교를 하시고 내렸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내 힘으로 한 거 아니고 이건 진짜 이거는 하나님 완전히 역사하셨는데 이런 설교가 있으신 경험이 있으신지 어떤 설교인지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분이 설교하셨는데 목사님들이 들은 말씀 중에 이 말씀 진짜 너무 좋다. 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네. 했던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먼저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최애 설교를 다른 분이 얘기하면 중복될 것 같아서 먼저 저는 이제 제가 들은 설교 중에 아직도 뭐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설교가 있다면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 그 박성민 목사님이 하실까봐 지금 그래서 먼저 하셨구나. 그래서 중간에 끼었네. 그 100가지 질문을 들으면 가슴이 안 뛴 적이 없고 인류의 희망은 소망은 누구십니까?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맞아. 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맞아. 100가지 질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했을 때 이 예수를 위해 누가 가겠습니까? 했을 때 내가 할 때 그때 뛰는 심장은 지금도 소름이 돋고요. 그리고 이 설교는 내가 한 게 아닌데라는 설교는 거의 매번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성도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도 그분이 오셨군요. 다른 분이 가끔 오시면 안 되는데 그건 진짜 큰일이잖아.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설교 목회자니까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밤을 샜었어요. 밤을 샜는데 그럴 때마다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더 밤을 새더라고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집에 가자 이러더라고요. 너무 불안한데 집에 가자고 해서 제가 아내에게 좀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날 아내가 처음으로 그만 살자 말을 했었어요. 새벽 3시까지 울면서 빌고 잘못했다. 토요일엔 집에 갈게. 그리고 토요일마다 집에 가서 자는데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 전날 설교했던 것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매번 채워주셨고 그걸 우리 교인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평생에 기억나는 설교 두 분 계세요. 첫 번째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때만 해도 이제 설교 참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테이프가 많이 왔었거든요. 나 국민학교 1학년 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영락교에 그때 담임하셨던 박조순 목사님. 저는 그때 흉내를 되게 잘 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근데 그분이 그 이북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독특해요. 지금도 가슴 뛰는 게 갈라디아 설교하는데 안 된다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오셨네요. 진짜 그 토시 하나 네네네 그 박조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어릴 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매 주마다 거의 복음 초청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오늘 주님 앞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그 다음 주에 그 테이프 오는 게 너무 기다려졌어요. 제가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아버지의 그 그 보충 수업으로 이렇게 제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돌아가신 황영조 목사님이 전도 집회란 여러분 전도 집회가 진짜 힘들어요. 이거 목적성이 있는 설교가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뭐 박 목사님처럼 풀어나갈 것도 있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건 딱 이러더라고요. 올라오자마자 딱 올라오셔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나는 그 말이 힘있네요. 멋있다. 근데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거야. 설교하면서 매번 그 순간 저도 이제 설교에 대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날 성격 나빠지고 토요일 날은 아내한테 막 그래가지고 막 늘 짜증이 나는 거야. 딴 데는 모르겠는데 꼭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래요. 이건 골고 십자가도 예수님 한 번 지었잖아요. 이게 매주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보 오늘 금요일이 토요일이잖아. 그럼 나보고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주일도 안 되고 월요일은 월요일이라서 안 되고 화요일은 그래서 내가 그 까칠함 그 모든 것들이 있고 이제 하잖아요.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할수록 엎을 확률이 높아요. 일부 때 망하고 난 다음에 그 10분 책상에 들어와 가지고
아 망했다 그러고 오는 그 갑자기 엄청난 집중력으로 일부에는 이게 돌아가셨던 설교가 그 나사로처럼 부활할 때가 있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 안 되는 순간이 늘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게 원래 내 일이 아니거든요. 서 있는 일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야 힘 빼라, 야 힘 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김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할 것 같으니까 먼저 하셨는데 예. 맞아요. 저는 둘 다 사실은 저거는 김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다라고 느낀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시카고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갔었고 목사님이 그날 아침부터 갑자기 배탈이 나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누워 계시다가 모시고 이제 설교장으로 가는데 그 같이 옆에 있던 분하고 저한테 부탁을 한 게 박 목사 또 누구누구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저희는 올라가셔서 목사님 어떡합니까? 저렇게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올라가셨는데요. 완전히 다른 분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그때 느꼈던 거는 맞다. 설교는 설교자가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고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거를 분명하게 그때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최애 설교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든 김 목사님의 그 설교예요. 그래서 심천이라고 하는 미루나무 섬에 성냥 만들려고 성냥 공장에서 미루나무 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에 보면 백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다 불 거라 그러고 목사님도 불을 끄세요. 그래가지고 살짝 목사님만 보이는 희미한 불빛을 가지고 하늘을 보라 그러고 이것저것을 시키세요. 그다음에 인생을 얘기하고 그러시다가 김소월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라는 시를 읊으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봄, 가을 없이 돈 놀다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근데 삼행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근데 진짜 내가 처음 쳐다본 거예요. 그때 이제 봤다. 내가 어떤 존재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싹 하고 나서 나중에 영접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넘어갔죠. 그분이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최애 설교예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맞다. 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최애 설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김 목사님도 예수님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그 기억이 나고 그래서 늘 참 최고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